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한 젊은 부부가 두 딸을 낳고 그만 일찍 죽었어요. 어린 손녀 옆에는 할머니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두 손녀를 갖다가 키워만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힘들지만 정성스럽게 두 손녀딸을 키웠어요. 그래서 성장한 이 손녀딸들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첫째 손녀딸은 부잣집으로 시집갔어요. 그래서 호강하면서 삽니다. 근데 둘째 딸은 안타깝게도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농사꾼에게 시집갔어요. 이제 할머니가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부잣집으로 시작한 이 첫째 손녀딸 집에 가서 생활하는데 이 손녀딸이 예전같이 하는 거예요. 병들고 늙은 이 할머니를 구박하고 밥 먹는다고 흘린다고 구박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구박하고 냄새 난다고 빈잔 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손녀딸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녀딸 집까지는 길이 멀어요. 산을 넘고 구비구비를 걸어서 시골에 가야 되는데 그만 그 손녀딸 집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의 죽음을 보고 둘째 손녀딸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릅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죽었던 곳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꽃을 노고초라고, 노고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머니꽃, 할미꽃의 유래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할머니는 죽었지만 그곳에 손녀를 그리워하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노고초라고 해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미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갈보리 언덕에서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에 장사되어 죽임 당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꽃이 피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꽃이 뭔 꽃이요? 바로 생명의 꽃. 무슨 꽃이요? 생명의 꽃이요. 그 생명의 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벚꽃은 피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잎이 다 떨어져 사라져 버리지만 십자가의 꽃, 생명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비춰지는 그 생명의 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꽃이요, 생명의 꽃. 제자들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수 중에서 흉악한 죄수들만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온몸의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여러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4절에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주님은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지명은 정확하게 오늘 현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땅인지 어떤 동네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명이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우리 강릉이 옛날 때는 하슬라라고 불렀잖아요. 나 하슬라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설양이라는 말도 쓰다. 그 전에는 하설양에서 하슬라로 바뀌고 강릉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니까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몇 리? 25리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간다. 걷게 하면 그 거리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릉에서 출발해서 경포를 지나서 저 사천까지 걸어간다면 한 3, 4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가 엠마오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다. 글로바. 이 글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도 예수님의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다수의 제자들,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자기 집이 있는 엠마오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그 충격에 여전히 잠겨서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간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간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슬펐다는 거예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우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우울한 모습이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더라면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살아났는데 무슨 낙심할 일이 있어요? 절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며칠 전에 죽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슬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지금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삶을 비판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슬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절망과 망가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 삶이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오히려 기뻐하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다 갖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은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이런 찬송할 때 웃으면 해야죠.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소망을 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세뇌롭게 배웠고 그랬던 그들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고백되어짐이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연 형제님도 저렇게 아주 양복을 쫙 입고 와서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쓰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야, 이제 우린 전도사님 전도사님 투. 전도사님 많아서 좋긴 좋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청년들 배우고 쓰고 익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신앙이, 내가 배웠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큐티라 그러는 거예요. 큐티가 다른 거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 그러한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청년들 방에 보니까 큐티해서 올리더라고. 우리 전사님이 제일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기원 형제도 좀 올리고, 우리 기원 예성이도 올리고, 우리 승현이는 한 번 올렸나? 이렇게 좀 올리고, 우리 형준이 형제는 안 올리는 것 같아. 하나님 올리고,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지 아닌 그러한지 고백하고 신앙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신앙이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화들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무엇으로만 알고 있느냐? 역사적인 사실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정작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눈에 보여졌던 그 사건들을 1차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겐 한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겐 영생의 길임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없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슬퍼했을 뿐이에요.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런 놀라운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의 무지함, 알지 못함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아이고 뭐 미련하다, 이 더디 아는 자들이야. 내가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몰랐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러한 것이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주시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뜨겁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삶을 녹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막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워지는 거. 어제 새벽에도 우리 청년들이 새벽 시장 가서 찬송하고 계란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고 컵라면 나눠주고 할 때 참 감사하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온자매한테 우리 가온이한테 그랬어요. 야, 처음 해봤잖아요. 교회는 일주일 일요일만 가는 줄 알고 그랬다가 금요일 날 안 왔다고 저한테 혼났잖아요. 금요일 날도 교회 가느냐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는 날이냐고 그랬는데 새벽에 와서 끌려 나와갖고 찬양 같이 하고 계란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고 어때?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참 섬기는 일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좋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몇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집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제자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뭐 그러면 그전에는 소경이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다 볼 수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짐이 있으니까 눈이 띄어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깜깜함 속에 있었던 그들이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냐?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했다? 동행하시다. 그들과 동행하셨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다. 여러분 여기 동행하다란 말,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동행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쉬네 포르에토라는 말이에요. 쉬네 포르에토.
시내 포르웨토. 시내라는 것은 뭔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동행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말, 시내 포르웨토라는 말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은 창세기의 말씀에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거닐다 할 때 그 표현이 이 단어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갑시다. 동산에 거니신다. 이 거닐다라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라는, 그냥 걷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적인 임재를 의미하고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닐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거닐다.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행하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동행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늘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걷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자빠지고 힘들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내 옆에 계시니까 내 옆에 계신 주님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두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오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하였다. 함께 걸었다. 또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시 그의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셨다는 거야. 동행.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죽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고 다 찾아가셔서 다시 붙잡아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나와 동행해야 돼. 나와 동행해야 돼.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 제각기 뿔뿔이 도망쳐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진다. 베드로야, 너 나 안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너 도망갔잖아. 나 모른다 부인했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씀이 동행하시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하다, 이 시내 포르웨토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써졌어요. 뭔 형으로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행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신다란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4년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안 나와요?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하늘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림. 장로님 헌금 보시죠. 너 장로님 헌금 보세요. 나가옹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